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미리 양해를 구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는 오늘날의 교회, 해외는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국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폐단들을 조금 제가 이 시간에 말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없을 것이라서 오히려 그래? 라고 하면서 공감을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이 되기도 하지만 제가 이런 내용들을 말하는 이유는 문제를 삼고 꼬집고 비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의 설교 메시지를 보다 더 선명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조금이라도 이런 내용들이 불편할 수 있는 분들께는 미리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신앙생활이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좀 어떠신가요? 잠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떠신가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익숙해지기는 했는데 그다지 성숙해진 것 같지는 않다. 익숙해지기는 했는데 성숙해지진 않은 것 같다는 것이 저의 신앙생활에 대한 스스로의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나요? 대개는 어떠한 일이든 연차가 쌓이고 조금 익숙해지면 그만큼 안정적이 되고 또 성숙해져서 이전보다 쉽고 효율적이 되기 마련인데 오히려 저에게 이 신앙생활은 더 어려워지고 더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쉬운지 어려운지를 말하려면은 이 신앙생활이 뭔지 서로 간에 이 신앙생활에 대한 정의가 일치를 해야 이런저런 대화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신앙생활에 대한 정의도 서로 일치하지가 않아서 대화를 시작하는 것 자체도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성과를 내서 그 성과로 하나님께 점수를 따내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사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만약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말하고자 한다면 쉬우냐 어려우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말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신앙생활을 단순히 교회 생활이라고 정의한다면 그러니까 한 교회에 오래 다녀서 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내 삶의 일부가 되는 이런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이라고 정의한다면 이 따스한 교회의 교회 생활에 있어서는 저보다 주중에 교회를 더 자주 오시고 또 우리 따스한 교회를 더 오래 다니신 분들이 다른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겠다 싶기도 합니다. 또한 이 신앙생활을 언제나 그리고 매사에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을 따르고 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고 또 모든 일에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것이라고 정의한다면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다 싶기도 합니다. 이 짐승사회는 누군가를 집어삼켜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사회인데 이런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이기려고 하기보다 지기 위해서 살고 또 죽기 위해서 사는 것은 정말로 불가능에 가깝다 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일이든 경험이 많아지고 또 노하우도 많아지면 그 어떤 복잡한 일이라도 쉬워져야 하는데 이상하게 이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이 쉬우냐 어려우냐를 떠나서 이 신앙생활이란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 그 자체도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다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을 향하여서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글자 그대로 받으면 쉼을 주겠다라고 하는, 단순히 생각하면 이 삶에 지친 우리에게, 참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벗겨주시고 이 짐승사회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쉼을 누릴 수 있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정말이지 감사하고 이보다 더 위로가 될 수는 없는 말씀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또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일수록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기는 참 어려울 것 같다 싶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이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이 말씀에 오히려 공감하지 못하고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수고한 자들을 오라고 하신 이유는 쉬게 하시기 위함인데, 그렇다면 예수님께 나아가는 나의 삶이 다가갈수록 보다 더 가벼워져야 하는데, 나의 삶은 더욱 기뻐져야 하고 더욱 즐거워져야 하는데, 어제보다 오늘보다는 내일 내가 져야 하는 이 삶의 짐이 더 가벼워져야 하는데, 이상하게 예수님께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섬길수록 나의 삶은 더 무거워지고 내가 진 짐들은 자꾸만 내 어깨에 더욱 무겁게 쌓이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속았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정말이지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말해서 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그냥 살기도 힘든 게 이 인생인데, 자꾸만 교회에서는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그 요구하는 것들이 이제는 부담되고,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해서 예수님 믿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그 요구하는 것들이 부담되기 시작해서 거절하고자 했지만 마치 거절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 취급당할까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적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이 봉사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고 해서, 섬김은 의무가 아니라고 해서 시작했는데, 언제나 자유롭고 또 자발적인 섬김이 있는 곳이 교회라고 해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그만하자니 눈치가 보이고, 한 번 주일에 빠지면 이 교회라고 하는 조직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서 여기서도 전화 오고 저기서도 전화가 와서 정말 안 나가면 더 피곤한 곳이 이 교회라서, 정말 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 또 예수님 믿는 것에 속았다라고 생각한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처음 교회에 나와서 어머, 목소리가 정말 참 좋으신 것 같아요. 혹시 찬양팀 섬겨보고 싶으신 생각 없으세요? 칭찬받아서 기분 좋고 또 평소에 노래 부르는 것도 참 좋아했으며,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내가 무언가를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저 기뻐서 처음엔 못 모르고 그냥 흔쾌히 기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정말 이제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저 나는 언젠가부터 누르면 나오는 노래방 기계인 것 마냥 이대로 가다가는 다 빼먹힐 것 같아서 정말 올해까지만 해야지 싶다가도 막상 불쌍한 눈으로 너 없으면 찬양팀이 어떡하냐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또 마음이 약해져서 딱 잘라서 말하지 못해서
이제는 더 이상 기대도 없고 원래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뭐 어떤 건지도 모르고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혹시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 불쌍한 눈초리를 딱 잘라서 거절하고 나온 사람들은 다시 봉사하러 가지 않습니다. 뭐 좀 쉬다가 회복되면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하지만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은 정말 드물 뿐더러 다시 돌아올 때에는 이전처럼 내가 정말 열정을 불사르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돌아오기보다는 적당히 내가 딱 여기까지만 하겠다며 선을 긋고 섬기는 것이 어느샌가 이 교회 봉사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잘못 발 들여놓으면 정말 늪과 같이 빠져서 나오기 어려운 곳,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이 이 교회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힘들고 지치게 신앙생활을 해서 이제는 안 하고 싶다 하는데도 또 안 나가고 안 하면 이상한 곳이, 마음 한 곳이 캥기는 곳이 교회라서 먹고 살기도 바쁜 이 세상에서 안 가면 이상하고 또 하자니 피곤한 곳, 바로 그런 곳이 교회가 되어버리지는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해서 믿기 시작했고 봉사에서 손해보는 것은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해서 봉사를 시작했는데 그 길로 생고생이 시작되는 것이죠. 주중에도 계속해서 봉사해야 하고 또 예배는 왜 이렇게 많은지 계속해서 드려야 하고 때마다 또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해서 새벽에도 나와야 합니다. 혹시 주일에는 어떤가요? 우리 교회야 예배도 많지 않고 회의나 모임도 많지 않지만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는 새벽 6시부터 나와서 3번의 예배를 다 참석해야 했고 점심을 먹고 전도회 회의를 하고 전도회 회의가 끝난 이후에는 바로 오후 예배를 이어서 드리고 오후 예배가 끝난 이후에는 위원회 회의를 하고 위원회 회의가 끝나고 나면은 밤늦도록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오는 길은 정말로 녹초가 되어서 돌아오는 길이 바로 주일이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가장 힘든 것,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아닙니다. 뭐 회사든 학교든 힘든 일과 또 공부를 더 힘들게 이 일과 공부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 사람과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는 또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 사람과의 관계가 더 복잡한 것 같아요. 교회는 이 서로의 관계 속에서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묘한 관계가 있어서 뭐 상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하 직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선배도 아니고 후배도 아니어서 또한 이 직분이라고 하는 계급인 것 같으면서도 계급이 아니어야 하는, 계급이라고 하면 괜히 막 뭐가 이상해지는, 게다가 뭔가 동의하지 않으면 정죄하는 사람이 되고 참으면 미쳐버리겠는, 반대를 하면 은혜 없는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뒤에서는 그 사람을 실컷 까고 앞에서는 웃어줘야 하는, 또 그 사실을 알면서도 함께 웃어줘야 하는 그런 애매한 관계들이 있는 곳이 교회이고 또 그런 애매한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 같아서 정말 이런 긴장들이 너무 피곤한 게 이 신앙생활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앞서 말한 대로 한 주 쉴까 싶어서 그래도 마음대로 쉴 수가 없고 떠날까 해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라서 정말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해서 손해볼 것이 없다라고 해서 오히려 쉼과 평안을 주겠다고 해서 시작했는데 교회에 안 다니는 것보다 교회에 다니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피곤하고 오히려 쉼이 더 없는 것 같아 보일 때는 정말이지 속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좋아서 한 일이니까 기쁘다고, 아직 섬길 수 있는 것이 있어서 기쁘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좋아서 시작한 일도 한 번, 두 번이 지나고 나면 사람들은 또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그저 좋아서 섬긴 일이 사람들에 의해서
의무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수고한 자들, 또 이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하여서 오라고 하셨고, 또 그런 자들에게, 지쳐버린 자들에게 쉼을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점점 더 쉬워지고 가벼워져야 하는데, 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제보다 오늘 더 피곤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고달파지는 것일까요? 물론 이 세상이 점점 더 먹고 살기 어려워지니까 먹고 사는 짐만 지고 사는데도 버거운데, 이 십자가라고 하는 짐까지 지려니까 그런 것은 당연하다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짐은 가볍다고, 예수님께서 지워주시는 짐은 가볍다고 하셨고, 예수님께서 지워주시는 이 멍에는 쉽다고 하셨는데, 정작 우리의 삶은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무겁고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설교들을 좀 제가 찾아봤는데, 대체로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로 교회의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쉼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 교회들이 성장을 위해서 또는 훈련이라고 하는 이유로 신앙인들을 힘들게 만들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귀한 가치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자유이고 자발적인 태도인데, 이 교회라고 하는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책임을 주고 의무를 주어서 자유와 자발적인 태도를 압박하고 피곤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쉼을 주고자 하시는데 교회가, 그리고 교회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이 일을 자꾸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로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살고자 한다면, 쉼을 누리고자, 우리 예수님의 말씀대로 쉼을 누리고자 한다면 교회에서는 봉사를 많이 하지 않아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맞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교회가 교인들을 너무 많이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이 의견에 반론을 제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하지만 반대로 정말 사람이 아무 책임감이나 의무를 느끼지 않으면 과연 그렇다고 해서 기쁨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 질문에는 저는 여전히 의문이 생깁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의무감이나 책임감이 주어지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제자의 삶을, 자유가 주어졌으니까 그 자유를 가지고 치열하게 살아내기보다는 게을러지고 영적으로 무뎌지기 마련입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편안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면 몰라도,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면 의무감에 의해서 구속되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 이 쉼을 가정한, 이 자유함을 가장한 태만함, 게으름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사람은 자유를 주면 자유를 가지고 부지런히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라는 핑계로 나태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봉사나 신앙생활에 구속되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알아서 신앙생활을 잘 하라고 말하면 그것을 굳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과연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쉼을 원하시지만 교회가 잘못해서라고 하는 이 답은 정확한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예수님은 쉼을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왜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힘들어질까에 대한 또 하나는 바로 그 쉼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라고 답을 하는 것 같아요. 당시 지도층이었던 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종교적 형식을 사람들에게 요구했습니다.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 것인지,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갈 때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했고 손은 어디서 어떻게 씻어야 하며, 일주일의 금식은 몇 번을 하되 어떤 식으로 금식을 해야 하는지, 기도는 하루 3번 때와 장소를 정해서 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 방법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또 절대적으로 만들어서 굉장한 종교적 형식을 사람들에게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쉬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은 우리의 종교적 짐을 벗겨주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오해를 했다라는 것이죠. 종교적 형식, 종교적 짐들로부터 자유를 주신 것이다 라고 이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비교적 느슨한 종교 생활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왜 손을 씻지 않습니까? 하면서 왜 그 어떤 종교적 의무도 다 하지 않느냐며 책망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따라 나섰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혼자 기도하러 가시고 혼자 경건 생활만 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오죽 답답했으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요한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 어떤 자세로 기도하라고, 기도할 때 어떤 말을 사용해야 하고 어떤 말은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지,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종교적 의미에서 기도하는 법이라던가 손을 어떻게 씻으라던가 금식은 몇 번을 해야 예수님의 제자인지 가르쳐 주지 않으셨고 또 요구하지도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쉼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짐은 가볍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 형식에 있어서의 쉼과 가벼움이라고 이해를 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형식에 있어서 가벼운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정말 가벼운 것이 맞을까 생각해 보면 그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보다 그 수준이 높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셨고, 바리새인들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행동뿐만 아니라 여자를 보고 그 마음속에 음욕을 품은 것부터가 간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바리새인들은 이웃을 사랑하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웃 사랑하기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며, 오리를 같이 가자는 사람에게는 십리까지 동행하라고, 오른 뺨을 대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왼 뺨까지 내어주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하셨고, 친구를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바치는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으며,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모두 나눠주라고 하셨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모든 상황들 가운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정말이지 하고 싶지 않은 상황들, 하기 싫은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주권으로만 만족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의 의무에서 가볍게 하셨습니까? 이게 정말 쉬운가요? 음욕을 품지 않는 것보다 금식하는 것이,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는 것보다 차라리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이,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것보다 차라리 계속해서 손을 씻는 것이 더 쉽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들은 종교적 의무를 벗어버리게 하신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부담스러운 것이고 훨씬 더 어려운 짐이고 훨씬 더 무거운 종교적 문제를 지워주셨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그 요구는 절대적이고 절대적인 의무라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은혜에 대한 자발적인 반응으로 이런 것들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쉽고 가벼운 것일까요? 의무가 아니라서 쉽고 가벼운 것일까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요구는 안 지킬 수 없는 무거운 의무이지만 예수님의 요구는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서 어차피 믿기만 하면 되니까 예수님의 요구는 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은 선택이기 때문에 쉽고 가벼운 것이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저는 어쩌면 많은 한국 교회들이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는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신자로는 살려고 하는데 어느 누구도 제자로는 살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반응할 것으로 내 마음이 동할 때 내가 감동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제자의 도리를 다하는 삶은 훨씬 더 철저하고 무겁지만 그것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것을 무겁게 여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철저한 제자의 삶을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서 배우라 라고 하셨는데 이 배우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을 그냥 좋은 권면 정도로 은혜가 될 때 하라고, 너희가 내 온유와 겸손을 배웠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너희가 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기를 바란다 정도로 여겨서 그 어느 누구도 이 말씀에 의무감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예수님께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을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우리가 하면 좋고 안 해도 크게 상관없는 것으로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오늘 말씀은 결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어느 누구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그냥 권면 정도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정말 많이 애를 쓰고 수고도 많이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한 그 기분, 행복감을 잠시 느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람은 궁극적으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많은 돈으로 안락함과 쾌락을 누리고 싶어도 결국은 그 인생의 허무함만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낼 뿐입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결국 인생의 종착역이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끝을 두고 결국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 그 죽음을 향하여서 뛰어가고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더 버텨보려고, 조금이라도 그것을 더 늦춰보려고, 막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 헛될 뿐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 정해진 끝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이 짐이 되고 우리의 삶이 수고로운 것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벗을 수 없는 멍해가 되기 때문이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벗어낼 수 없는 짐이 되기 때문에 끝내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라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이 우리에게 평생 짊어진 멍해가 되고 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짐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짐은 가볍다라고 하시는 것은 제자의 삶이 자발적이라서가 아닙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가볍다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자의 삶은 기쁘기만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경험해서 알지만 제자의 삶은 더 힘들고 어렵기만 합니다. 섬김으로 하는 것이라서가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결국 그 짐이 가벼울 수 있는 이유는 아무런 요구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이 짐이 가벼울 수 있는 이유는 거기에는 생명에 대한 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우신 이 십자가라고 하는 짐에는 결국 생명이라고 하는 정답이 있기 때문에 가벼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길은, 이 제자의 길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이 길은, 십자가라고 하는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 길은, 신앙생활은 우리가 다 느끼는 것처럼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짐도 무거운데 거기에 십자가라고 하는 짐까지 지고 가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쉽고자 했으면 이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길은 좁아서 아무도 이 길로 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좁은 길이, 힘들고 어려워서 아무도 가지 않으려 하는 이 길이 쉽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결국엔 이 길 끝엔 해답이 있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이 길이 헛되지 않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면 좋고 안 해도 아무렇지 않은 것이 아니고 자발적이라서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고된 삶을 살고 지쳐서 정말 힘들고 미친 듯이 어렵지만 아무리 그렇게 해도 허망한 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답을 찾아보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애를 쓰면서 수고하지만, 그런데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그것이 보여주고 있는 증거는 허망하다라는 것뿐입니다. 그런 그 인생의 절망 가운데에서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힘을 들여서 노력해도 그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풀어줄 수 없기 때문에, 그 끝에는 절망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짐이 무거운 것이라는 말입니다. 언젠가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 또는 반대로 어차피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미친 듯이 힘들고 또 수고하며 살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은 절망적입니다. 쾌락과 소유로 그것을 잠시라도 잊어보려고 하지만, 또 피해보려고 하지만 결국 그 결론은 모든 것을 의미 없게 만들 죽음뿐이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죽을 것이라면 그나마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 그저 돈 좀 있고 그리고 실력이 좀 있어서 살아있는 동안에라도 잠시나마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짐을 더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와 같은 일들은 결국 인생의 허무함을 더 반증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런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참된 쉼을 줄 터인데, 내가 너희에게 정답을 줄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해답을 줄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줄 것이라서 너희의 그 모든 짐, 행복하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그 모든 것들의 의미를 바꿔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어떤 인생이라도, 아무리 불쌍하고 힘든 인생이라도, 반대로 잘 풀리고 잘 나가는 인생이라도 그 수고가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소망이 되도록 헛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는 이 인생이 무겁다느니 가볍다느니 하는 것들과 전혀 상관없이 많은 것을 이미 누리고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존재니 의미니 인생의 가치니라고 하는 그런 말들조차 사치스러울 만큼 이 생존 자체가, 이 짐승사회에서 살아남는 것 자체가 힘겨운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사람의 끝이 죽음이고 죽음이 우리의 인생을 절망스럽게 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이후에는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영원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역사 속에서 많은 종교인들은 이 심판을 피하고자, 해결하고자 불편과 헌신 속에서 자신들의 그 신이라고 하는 존재 앞에서 자식도 바쳐보고 재물도 바쳐보고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도 바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그 각각의 신들에게, 신들의 요구에 순응하며 살았습니다. 유대인들 역시 그것을 율법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로 알고 그것을 순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그 어떤 수고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만한 수준에 이를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어떤 수고도 죽음이라고 하는 죄의 값을 치를 수 없었기 때문에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그 모든 짐들이 무겁고 절망적이었던 이유는 그들의 그 모든 수고들이 헛수고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대신 주셔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족해 할 의가 되셔서 우리에게 쉼과 자유를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예수님께는 해답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의 문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이 죽음과 심판의 문제를 단순히 사후의 문제로만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의 삶에 대한 부담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헌신, 자유로운 반응으로서의 섬김이란 하면 좋고 안 해도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라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 곧 진정한 쉼이기 때문에 나는 이미 그 쉼을 얻었으니까 이 땅에서는 그 어떤 의무도 부담도 느끼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의무와 부담에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해방된 것은 죄의 올무이고 사망의 올무에서 해방된 것인데 마치 사람들은 이 제자의 삶에서 해방된 것처럼, 그러니까 반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올무처럼 여기며 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올무로 여기며 사는 아주 이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 같다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이 제자의 삶은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크다고 해서 이 의무감이 상대적으로 가벼워진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받은 은혜에 비해서 이까지 짐들은 아무것도 아니라서 언제나 긍정적이고 언제나 열정적이고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섬기게 된다고 이 상대적으로 가벼워졌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짐은 다른 어떤 짐보다도 힘들고 어렵고 무겁습니다. 은혜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받은 은혜에 비하면 이 정도는 견딜만 하다라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살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이라면 제자가 되게 하려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이유만큼이나 모호한 동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 안 지키면 지옥 간다라고 말한다면 차라리 지키겠습니다. 차라리 그냥 율법적인 요구를 더 강요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차라리 의무로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자발적이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라고 요구하시면서도 우리 예수님의 희생의 요구는 너무 벅차서 그냥 하고 싶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물론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때로는 자발적으로 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견디게 만드는 힘은 이 수고 중에 간간히 느끼는 즐거움 때문에 우리가 이기고 버텨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보람 때문에 우리가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이 수고가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제자의 삶이 가볍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짐승사회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언제나 집어삼킬 기회만 노리고 있기 때문에 제자로 사는 것은 때로는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계속 참고 버티려고 하니 정말이지 어느 때는 너무 힘들고 지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만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느낄 만큼 피곤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또 그렇다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삶의 그 사역의 열매와 성장이 눈에 띄게 있는 것도 아니어서, 기쁨이 그렇게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때는 너무 고달프기도 하고 어느 때는 실패와 좌절감들 때문에 이런 것들에 계속해서 시달리면서, 그래도 주님의 일은 기쁘게 해야 한다면서, 감사히 해야 한다면서 끊임없이 동기를 부여하지만, 근데 그런 일이 반복되면 도망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쯤 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합니다. 내년에는 좀 쉬고 싶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이제는 교회 생활을 좀 적당히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겠다 싶기도 합니다. 이미 벌써 그 계획들을, 그 마음먹은 것들을 실행에 옮기고 계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하는데 점점 기쁨은 사라져가고 자꾸만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고 보기 싫은 사람들만 늘어나고 어디 가서는 말도 못하겠고 나 혼자만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는 것 같아서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올해까지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적당한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내 멍에는 쉽다고 하신 이 말씀은 잘 믿으면 복을 주셔서 모든 일에 기쁘고 즐겁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뜻도 아니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고 너의 눈물이 헛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네가 흘린 그 모든 수고와 땀들이 헛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짐이 가볍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8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셔서 우리의 눈물을 씻기시고 우리의 구부러진 허리를 펴게 하시고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실 그 영광스러운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제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이 쉬워서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길은 협착하고 좁아서 찾는 사람들이 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찾는 사람이 없는 길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이것은 단순히 이 길이 언제나 기쁘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고 고되지만 그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우리의 그 구부러진 허리를 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그 영광의 날, 내 모든 수고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헛된 수고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견디고 오늘도 일어서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통한 영광 때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느껴지는 이 엄청난 위로는
단순히 율법으로부터의 그 자유도 아니고 세상에서의 형통 때문도 아니고 모든 섬김과 헌신을 자발적으로 기쁘게 만들어서 적당히 믿어도 하나님 나라에는 갈 수 있다는 쉬운 길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모든 고난과 우리의 이 죽음까지도 하나도 헛되지 않고 오히려 이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생명의 소중함과 영광스러움에서부터 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여전히 이 말씀을 할 때 여전히 고통의 삶을 살고 있었고 고난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죽기 직전까지 맞았는데 매를 맞을 때마다 웃었을까요? 그 죽기 직전까지 맞았는데 그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맞기도 하고 외로운 섬에 갇히기도 하고 태풍 속에 죽을 위기를 넘기기도 했지만 그런 삶을 살면서도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에 항상 펄쩍펄쩍 뛰면서 즐거움 속에 살았겠습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이 나에게도 고난이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고난이라고 말하면서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고난은 장차 내가 누릴 그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가벼운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적당히 살기 때문에 내 짐이 가볍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헛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영원한 삶이 나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내 고난은 가볍다라고 말한 것이죠. 내 멍에가 쉽고 내 짐이 가볍다라고 하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리와 쾌락을 위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냥 믿는다라고만 하면 동의만 하면 되는 것이라서 쉽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유일한 참 길이기 때문에 쉽다고 하신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장차 누릴 은혜로 주어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쉽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정말 쉬우십니까? 아니, 좀 질문을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쉽게 하는 게 가능할까요?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있는데 이 제자로 살아가는 거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세상에 있는 것들에 욕심을 부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가진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사는 그 삶이 나 먹을 것도 부족한데 나 쓰는 것도 부족한데 그것들을 나눠주는 그 삶이 어떻게 쉬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왜 쉽다고 하셨을까요? 그것이 이 땅에 살면서 유일하게 의미가 있는 일이라서 쉽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영원한 생명 때문에 우리의 모든 수고에 의미가 있어서 헛되지 않아서 쉽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그냥 신자로의 삶에만 만족하고 사셨다면 여러분 감히 말하겠습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짐에 십자가라고 하는 짐도 함께 지시길 바랍니다.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지금까지 제자로의 삶을 살고자 고군분투하면서도 손해보는 것 같아서 가끔은 내가 틀린 것이 아닐까 마음이 흔들리셨던 분들, 이 시간 감히 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정답을 살고 계신 것이고 해답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그 수고는 장차 나타날 여러분들이 누릴 영광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길이 가볍고 쉬운 이유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정답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쉬운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성도의 노래 찬양하겠습니다.